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서부터 22절까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서부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건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닌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잭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거기서 우리 20절 다시 한번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아멘.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우리 복음 중재 벌써 오늘 또 10번째입니다. 오늘은 복음 중재로서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자, 복음 중재로서의 피 우리 한 번만 시작. 복음 중재로서의 피. 그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피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딱 들어오면 벌써 하나님 아들의 피, 예수의 피, 이런 피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도 이 피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피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해요. 여러분 유명한 유튜브의 설교들 들어보세요. 피의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경을 벗어난 거고 그 다음에 피가 없는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피 없는 이야기로 아주 가득한 곳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교회에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핏소리를 들으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마저 핏소리가 없다면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1월 달에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눈으로 읽지 마시고 내 영이 살기 위하여 부릅뜨고 성령으로 읽으시되 이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피를 발견하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피를 발견하는 순간에 눈이 다 바뀌어져요. 눈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세계가 바뀌어지고 자기의 신분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내가 피로 산 영혼이구나 하는 것을 딱 아는 순간에 예수만 딱 보이게 돼 있고 그것이 내 눈에 딱 들어온 이상에는 다른 게 안 보여요. 오직 예수께서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는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이기 때문에 그 피를 따라 쭉 따라갈 수 있는 영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억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겠죠. 과연 이 피에 대한 영감과 피에 대한 안경과 이 피에 대한 이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너무 없는 거예요. 주의장부터 시작을 해갖고. 근데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게 뭐냐 그랬더니 피를 언약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시작, 하나님은 시작이세요. 하나님은 나중이세요. 피로 시작하고 피로 끝나는구나. 이것이 우리 심령 안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게 명하신 모든 언약, 명령은 못밖에 없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피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뭐 어디로 이사가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신학가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너 평안하다 내가 너 사랑한다는데 피 없이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피가 시작인데 피도 모르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다시 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초신자죠. 교회는 몇십 년 다녔어도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몰랐으니까 성령 받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며 이제 새신자 생활을 하다가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뭔가 하면 아사셀 양이에요. 아사셀 양에서 바로 피가 뿌려지고 그 피를 갖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의 문이 열리고 성전이 쫙 펼쳐질 때 거기서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성전 전체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그 아사셀 양은 그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도 하늘에 올라갈 때는 뭘 갖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 그게 탁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그 피를 의지한 지금까지 자, 피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생명이죠. 이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코로 숨쉬는 이게 지금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야. 뭐가 생명이라는 거야? 사망을 삼키는 거야. 재앙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온 다음부터는요. 병에 걸려도 이 피로 다 해결하는 거고 아픔이 있어도 피로 해결하는 거고 고통이나 문제나 염려나 다 이 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피 하나면 인생 전체가 해결되는 건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자기의 피 주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피에 대한 얘기는 어떤 때 기억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 그때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피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도 뭐예요? 피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기 피를 갖고 어디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소에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뿌리셨어요. 자, 보좌는 뭐라는 거예요? 은혜의 기초요. 심판의 기초예요. 그럼 나중에 피 없는 자가 하늘에 올라갈까요? 못 올라가요. 근데 오늘 이거 다 무시하고 교회 다니고 그냥 그 사람이 나 하나님 믿었어야 하면 목사도 그냥 뭐 도매값으로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봉사하셨으니까 죽은 다음엔 뭐라고 그러는 거야? 목사도 거짓말하는 거지. 자, 우리 그분 오늘 우리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그 사람의 피를 모르면 못 갔어요. 성경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피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피를 보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피를 보신다. 하나님은 피를 보신다. 하나님은 피를 보신다. 피를 보신다는 거는 인간에게 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나고 못났고 네가 뭐 금수저고 흙수저고 잘 배우고 못 배우고 남녀노소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아예 볼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뭐에 이르렀기 때문에 죄 속에 있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인간에게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피만 있으면 너에게 피만 있으면 나는 어떻게? 다 넘어가. 병도 넘어가고 가난도 넘어가고 재앙도 넘어가고 사망도 넘어가. 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오늘 딱 결단을 내셔야 돼요.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아프다? 뭐가 지금 없는 거예요? 피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소리는 알죠. 말씀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 피를 보실 때 내가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언약을 하셨을 때 여기 오늘 지금 본문에도 나오고 있어요. 자, 명하신 그 언약은 뭐라는 거죠? 피라 하는 거를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 자,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언약의 표징으로 뭐를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례하라 그랬어요. 할례를 함으로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가 나면 다 무엇을 받게 돼 있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건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자, 목사가 설교하는 거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나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 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피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근원은 뭐라고요? 피.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왜 이렇게 피가 중요하냐 했더니 피 속에 생명이 있고 왜 생명이 있냐 하면 모든 인간이 죄에 이르러 죄값으로 뭐가 오는 거죠? 영혼의 사망,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려면 피 속에 생명이 있고 피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를 속하기 때문에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으세요.
이 레위기 17장 11절은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걸 몰라갖고 영적 생활 헤매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교회 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죄도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고 하나님 성경 읽어도 자기 뜻대로 하는 이유가 이거 몰라서 그래요. 레위기 17장 우리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피가 죄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그 부분 한 번만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모든 육체의 생명도 뭐에 있다는 거예요? 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나온 것도 내 안에 지금 뭐가 다 흐르는 거예요? 피가 흐르는 거예요. 병은 없는데 피가 조금 모자라면 어떻게? 쓰러져요. 그 다음에 아사 상태예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육체에 피가 있고 그러니까 육체 어느 부분에 칼이 닿아도 다 뭐가 나와? 피가 나와. 그럼 하나님 말씀 어디를 찔러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피.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내 영이 사는 거고 이거를 확 깨달으면 죄도 이고 시험도 이고 유혹도 이고 병 안 갖고 다녀요. 병 그 자리에서 다 묻히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 너무 쉬워요. 이 피 속에 다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마지막 날에는 마귀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네가 이기는 방법은 못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피의 증거와 예수의 이름과 그 계명을 갖고만 있으면 된다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안 갖고 있으니까 맨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하는 것도 몰라. 그리고 자기가 뭐 교회 안 나오고 자기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자기가 불순종하는 걸로 아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죄덩어리 이유가 죄가 누구에게부터 속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게 속했어? 마귀에게 속았다고 알려줬는데 왜 그거는 안 읽냐 이거요. 왜 그거를 염두에 안 두냐 이거요. 자기가 시험 든 거는 무슨 빌미를 만들어서든지 자기 시험을 타당하게 생각하고 자기 죄악 짓는 걸 타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이 하나님의 피를 무시하고 사는 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우리에게 줄 때에 자 그러면은 자 인간의 육체에 피가 부족하여 우리가 헌혈을 이제 한 거를 우리가 수혈을 받죠. 그럼 피를 우리 속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피를 어떻게 받는 거야? 내 영이 거듭나야 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생명 없다는 거예요. 이 물이 뭐라는 거예요?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 죽으실 때 그 몸에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어디서 오는 거야? 예수 피 갖고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내려오시는 영이 뭐요? 성령이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네 영이 피를 알지도 못하고 피 모르면 생명도 없고 그 다음에 생명도 없으면 어디 못 들어가? 하늘에 못 들어간다 했는데 그러면 예수의 그 몸에서 나온 그 물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우리는 어디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침례. 침례 빨리 증거하세요. 왜 침례들을 받고 침례 안 받는 자들이 수두룩한데 왜 안 가르칩니까? 그 사람들 교회 다녀봤자 피가 없는 사람들이야. 왜냐면 침례 자체가 뭐 하는 거죠? 예수의 피와 물에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 영에 그 피와 그 물이 들어와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가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받는 거야. 성령 안 받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만 놔두고 들어있어. 아니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지옥 가는 거 좋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이 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이 피를 아는 순간에 딱 사람 보면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야. 뭐 안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러면 난 먼저 피부터 물어봐요. 저 속에 피가 있는가 없는가. 딴소리 하고 있거든.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없이 장로된 사람, 피 없이 목사된 사람, 피 없는 교회가 이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있어야 누구의 관심을 끌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로만 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괴로운 사람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피가 있으면 제일 행복해요. 피만 하면 제일 기뻐요. 피만 있으면 제일 자유예요. 가장 행복한 게 피예요. 출애굽기 12장 우리 다 피셨으면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우리 12장 그 뒷절에 보세요. 23절 22절에서부터 23절 시작. 너희는 우슬처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며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피를 보면 뭐가 없는 거예요? 재앙이 없어요. 그리고 다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건 뭐밖에 없어요? 피예요. 너 뭐 열심으로 지금 뭐 교회 다니냐? 뭐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피 없이도 예배 드려요. 피 없이도 봉사해요. 피 없이도 헌금해요. 피 때문에 하느냐? 그걸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기준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창세 전에 어린 양의 피로 약정하신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예수께서 이루셨어요.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그가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피는 영적이죠. 하나님의 피는 영적이죠. 자꾸 피를 이 육체에서 흐르는 빨간 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영적인 피인데 생명인데 빛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온 이유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그랬어요. 아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죠. 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번 시작.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는 뜻이 뭐예요? 대속이란 말이야. 대신 갚아준다. 빚을 갚아준다. 죄의 빚이 뭐예요? 사망을 갚아줄게. 그래서 대속물 갚아주는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잔과 그 떡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뭐라고? 새 언약의 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 그러니까 자기 육체가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피 흘리고 물 흘리고 살찌 주시려고 피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다 이루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 선상에서. 그래서 그가 마지막 다 이뤘다. 아버지 피 이거를 다 이뤘다. 그러니까 이것만 믿기만 하면 생명이 있는 거고 이걸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이름을 우리 그냥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내가 뭘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 피로 내 죄가 어떻게 됐어? 대속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이제 그 피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고백하는 시간이 칩네요. 그 다음에 올라오면 성령으로 인침받아 네 안에 뭐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 히브리서 그 본문에 읽어보니까 그 율법 시대에 성전 안에 그 우슬초로 이제 그 피를 뿌리는데 성전의 모든 기구에 다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전 자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요? 피.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자, 이 성전에 들어올 때 문에 들어오자마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뭘 갖고 들어오는 거야? 피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이든지 이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들어올 때 뭘 갖고 들어와야 돼? 피 갖고 들어오는 거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바로 말씀이 피가 되어예요. 육신으로 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피 뿌린 옷이다 하는 거를 말씀의 이름이 피 뿌린 옷이다 하는 거를 우리 계시록 19장 우리 13절에 말씀해 주시고 그가 꼭 이렇게 오셔야 되는 이유는 첫 언약 때에 명하신 그 언약의 피는 자, 첫 언약 때에 명하신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예요. 근데 짐승의 피 갖고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냥 비위가 모양이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오셔서 바로 죽은 자들에게 영원히 죽은 자들에게 새 언약 중보의 피를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가 그 피와 물을 흘리실 때, 자, 십자가 사건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의 몸에 또 무슨 자국이 있는 거예요? 채찍이 있어요. 이거 믿으면 병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나 봐. 난 지난주에도 그 병원 신방하면서 참 답답한 거야, 이게. 믿는데 병은 있고, 주의종들이 안수하면 괜찮고, 떠나가면 또 아프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자기가 부르는 예수 이름으로는 안 되고, 안 믿는 거거든요. 100% 안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피를 믿는 순간에 이거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죽으셨어요. 우리의 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매 맞으셨어요. 그럼 매 맞은 게 쉬워요? 죽는 게 쉬워요? 죽는 게 더 쉬워요? 예수의 죽음은 꼴까닥이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은 몇 시간이 걸렸어요? 에? 6시간 걸렸어요. 6시간. 그럼 어느 게 더 나아요? 맞는 게 훨씬 쉽죠. 그거를 딱 깨달으면 병은 탁 떠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믿어지나 봐.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안 믿어지면 방언을 하니까 방언 끝까지 해. 병이 내 안에서 쑥 떠나가는 때까지 해.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고 3일이 걸리면 어때요? 그걸 못하는 거야. 인내가 없는 거야. 하룻밤을 못 새네. 아니, 예수 이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피의 능력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요. 그럼 하세요. 밤새도록 하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나 아플 때 끝까지 하니까 낫더라고. 몇 시간인지도 몰랐어. 내 안에서 병이 툭 나가는 것도 보고.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본인들이 이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성경 거짓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디 계세요? 보좌에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면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목사님은 독감 걸렸을 때 미국에서 있을 때 약도 못 사는 그러한 처지에 있어서, 왜냐면 이게 비자가 다 이게 또 엑스파이어 되고 이래갖고 제대로 이거 뭐 이제 그 스테이터스가 안 되니까 병원도 못 가. 밤새도록 입을 뒤집어 쓰고 방언만 했대요. 한 9시간을 했네. 왜냐면 또 새방에서 사니까 소리도 못 지르고 지하실 이제 이 방에서 사니까 밤새도록 입을 뒤집어 쓰고 9시간 하는데 땀이 쭉 나더니 뭐가 휙 떠나가면서 난 거야. 그때서부터 이 사람에게도 신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세요. 왜 예수 이름 갖고 권세와 권능 있는데 그거 하나 내게 적용 안 되고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거리려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세요. 본인의 믿음과 인내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죠? 될 때까지죠. 두들겨 열릴 때까지 구해,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인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에는 우리의 죄와 병과 가난과 저주가 다 어떻게 됐어? 그가 다 짊어지고 간 거야. 그리고 어디까지 가신 거야? 하늘 저 끝. 그래서 아사셀 영처럼 완전히 사라진 거야. 그럼 나의 죄와 병과 가난과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저는 이 아사셀 영,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피. 그런데 이 피를 오늘도 증거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 피를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교환에 꽉 차 있는데 지금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뭐만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가 누구시냐? 피와 물로 임하신 자니. 증거는 딱 하나. 피와 물이요, 성령이요. 이 셋이 하나라. 이것이 진리이다. 그래, 진리가 뭐예요? 피와 물, 피. 왜냐면 피 속에 물이 다 포함된 거니까. 우리 피를 쫙 뽑을 때는 새빨개요. 근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빨갛고 위에는 뭐야? 노란 물이 이렇게 있어. 그 물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진리다 이거야. 피가 진리다 이거야. 피가 없어지면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피가 없어지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피가 없어지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피가 없어 맨날 귀신과 씨름하는 거예요. 피가 딱 있는 순간에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못부터 떠나간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네 안에는 귀신이 떠나가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피가 있는 걸 성령이 증거하시니까 성령이
또 무슨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 어떤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법. 똑같아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법. 우리 한 번만 시작.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법.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게 뭐야? 죄와 사망을 다 이기는 거야. 시험을 다 이기는 거야. 유혹 다 이기는 거야. 병을 다 이기는 거야.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해야 뭐가 없어?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성령이 충만하신 거는 자, 네가 영광의 주를 죽였는데 그 십자가의 그 경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요. 성령만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는 십자가의 도, 그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뭐 예수께서 오셔서 다른 관계 아니라 뭐 때문에?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면 내가 평생에 의지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와 여러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매일 성전에서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피로 깨끗하게 하는 거, 피를 의지하는 거, 피를 증거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죄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이제 인도함 받고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자, 의롭다 하는 거 목사가 돼서 의로운 게 아니고 직분이 있어 의로운 게 아니라 피가 있어야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장 옳다 하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내게 피만 있으면 그 피를 증거하는 성령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넌 의로운 거야. 피가 있으면 됐어. 그걸로 옳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피를 내가 받았으니 증거하는 거예요. 한없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 이하에 보면 예수의 피로 네가 뭘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구속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구속, 대속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원수가 되었다가 피가 없을 때는 우린 죄인. 그럼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어. 근데 이 피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야? 하나가 됐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읽는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인데 이 언약이 어떻게 때와 경륜을 따라 이 피를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이번 달에 성경을 읽을 때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피의 역사를 딱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우리 히브리서 우리 12장 24절에는 이 성경은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하여 더 나은 바로 뿌리는 피 예수의 피까지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의 피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피는 창세전 바로 결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첫 언약과 이제 새 언약이 있어요. 이거 모두가 다 피로 맺은 언약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9장 자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이 왜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뭐 때문에? 피예요. 피 때문에. 피가 뭐라 그랬어? 참, 진리예요. 지금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귀로야 많이 들었지. 내 영혼이 딱 이거를 깨달아야 돼.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의 피가 정말 나를 살리는 영원한 피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 안에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첫 언약과 우리 새 언약 또 둘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첫 언약 우리 구약은 율법을 이제 계명으로 놓은 거고 율법의 모든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예요. 율법 하니까 또 1계명서부터 4계명, 뭐 5계명서부터 10계명 이걸 생각하는데 이렇게 따라오면 아직도 모르는 거야. 율법 자체가 뭐라는 거야? 피. 율법은 모든 성전에 뭘 뿌려? 피를 뿌리는구나. 이게 딱 들어야 돼. 피가.
이 피를 몰라서 성경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피다. 근데 이 짐승의 피로는 어떻게? 죄가 기억나요? 아니면 죄가 없어져요? 해마다 죄가 기억나나니 그랬어.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지금 9장 피고 있는데 10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더 좋은 일의 그림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려진 일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제사는 드리고 있으나 온전케 하지 못한다. 온전케 하지 못하는 것은 이 피가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야. 죄를 없이 하지 못해. 그래서 온전케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걸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오셔갖고 바로 율법으로 세운 그 성소 앞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성소를 헐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소 율법으로 온전케 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못하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헐라. 그 다음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결국 성소에서 하던 모든 것들은 무슨 일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예표한 그림자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흘 동안에 죽고 부활함으로 바로 이 성전을 세우리라. 그래서 그 성전은 곧 예수의 육체 곧 피화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둘째 언약,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은 예수의 피, 하나님 아들의 피인데 그리고 이 예수의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럼 나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피를 의지하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피로 말미암아 죄를 대속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아까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말씀하셨지만 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 내 피와 살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누가 잘 깨닫고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면 이 글자로 물론 읽어요. 눈으로 읽지만 그 말씀이 내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사람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이 뜻을 알고 성경을 읽었으면 다시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피가 있어서 뭐가 다 넘어가? 죄도 넘어가고 병도 넘어가고 가난도 넘어가고 모든 저주도 다 넘어간다. 재앙도 넘어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속수무책이야. 재앙이 와도 걸려버리고 재난이 와도 걸려버리고 병이 와도 들어놓고 쌓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아사셀야 내 걸 다 짊어지고 가셨어. 내 거 아니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는 침례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내 안에는 무슨 흔적만 있어요? 예수의 흔적만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피의 흔적이에요. 물의 흔적이에요. 생명이에요. 자유예요. 치료예요.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거는 빵을 먹듯이 우리가 먹는 건데 곧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평생에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야 될 말씀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와 살밖에 없어요. 이 예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한 말을 들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들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라 우리에겐 누구의 피가 제일 필요한 거야? 예수의 피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계속 먹고 마셔야 우리도 생명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사망이 넘어가는 것이고 또 이 생명이 있을 때 모든 귀신이나 마귀가 다 떠나가는 것인데 오늘 교회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얼마나 병든 자가 많습니까? 얼마나 죄 짓는 자가 많습니까? 아예 대놓고 죄 짓는 게 무슨 이거 뭐야? 이거 계급장 달듯이 더럭더럭 아주 죄에 쌓여서 다니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의 피와 이 살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네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피와 살을 받아 먹어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올 때까지 이 율법에 명하신 언약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출애굽하는 그때에 물론 우리 아벨의 피로부터 피에 대한 그 비유와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그 날에 제일 먼저 하게 하는 게 뭐예요? 문설주에 뭐를 바르라? 피를 바르라. 그러면은 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재앙도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애굽에는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재앙이 다 그 애굽에게 임한 거예요? 장자, 모든 사람으로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 죽음이 그러니까 사망과 애통과 호곡과 어둠으로 가득 찬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피가 없으면 뭐만 가득한 거예요? 죄와 사망과 호곡과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생활하면서 죄를 짓는 거는 지금 어디 안에 속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애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피를 바르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있어요? 없어요? 애국에서 나와요. 이거를 딱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연 내가 피를 먹고 피를 바르고 문설주라니까 저런 문설주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 영혼의 문설주에 피가 있는가? 피가 있으면 다시는 애통함이 없어요. 호곡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그다음에 바르고 그다음에 그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양을 버리는 게 아니라 양고기는 어떻게 다 구워갖고 다 먹어요. 뼈를 남기지 말고 통째로 그날에 남기면 안 돼. 그 밤에 다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고 나와야 된다. 나올 때 그들이 뭘 갖고 나오는 거예요? 발교되지 아니한 무교병을 갖고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너무 급하게 나와갖고 그 밀가루를 반죽해갖고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는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장에 그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다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우리 7절서부터 9절까지 11절까지 시작.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자와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이 기록을 읽으니까 유월절이 이렇게 더디 되는 것 같지만 이 순간에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뭔가 후다닥 해갖고서 급하게 이걸 해갖고서 그냥 딱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말은 뭐예요? 출애굽이라는 말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뭐라 그래? 피난이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6.25 전쟁을 겪어봐서 알아요. 자, 전쟁 났을 때 피난 갈 때 머뭇합니까? 빨리 도망가요. 그냥 팍 돌아가는데 뭐 갖고 나와? 집에서 가장 급한 거 뭐 하나만 들고 나오죠. 장롱 쥐고 나와요? 쌀띠지 쥐고 나와요? 다 들고 나와요. 나는 우리 엄마가 하도 얘기해갖고 자기는 워낙 몸이 약해갖고서 물주지 한잔 하나 들고 나왔대. 그래서 형제들한테 미움을 있는 대로 받았대.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싣고 나오는데 약해갖고 물주지 한잔 하나만 들고 달랑달랑 오니까 이제 그렇게 서로 받았다고 그런다고. 자, 만약에 지금 LA에 불이 나요. 그 좋은 집에 있는 거 다 꺼내갖고 나와요? 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출애굽이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 들어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이 사건을 보면 와 이게 무서운 거구나.
순식간에 후다닥 하고 팍 뛰쳐나오는 거야. 근데 갖고 나오는 건 무교병. 얼마나 급하게 나오는지. 그냥 맛도 없는 그 무교병을 갖고. 근데 명령은 또 뭐예요? 모든 양고기 통째로 먹어. 뼈 남기면 안 되고 아침에 남기면 안 되고 급히 먹어야 돼. 취할 것 같은데 급히 먹어야 돼. 그리고 무교병을 갖고 나와야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죄에서 지금 탈출 못하고 이 세상에서 왜 탈출 못하는가 하면 그걸 급하게 생각 안 해. 그거는 이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는 출애굽만 생각해서. 오늘 당장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오늘도 나는 어디 속에서 살고 있어? 원수와 함께, 악한 자와 함께,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내 마음은 또 얼마나 많은 지옥이 있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방해하는 이러한 그 아주 죄된 생각으로 들끓고 있는 그 온상 속에서 살고 있으면 오늘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어디서부터 난 빠져나와야 돼? 그치, 출애굽이지. 그러려면 뭐 갖고 나와야 되는 거야? 이미 예수의 피는 있어요. 피 팔렸어요. 무교병을 빨리 갖고 나와야 돼. 왜냐면 무교병을 갖고 나가야 광야까지 이를 때 며칠이 이르는 거예요? 3일길 광야 갈 때 뭘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 없으면 광야에서 어떻게? 사흘 동안 다 죽는 거예요. 무교병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 없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누룩 없는 떡. 근데 이 누룩 없는 떡은 무슨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자, 구약들 다 읽었으니까 이 말씀 생각날 거예요.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우리 1절 3절부터 읽읍시다. 1절은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는 거니까 우리 16장 3절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함이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에 뭘 먹어야 된다는 거야? 무교병. 이게 뭐라는 거예요? 고난의 떡. 근데 이 고난의 떡은 물론 이제 출애굽한 사람도 광야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 얘기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무교병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시상이 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무교병.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가장 눈만 뜨면 가장 급하게 먹어야 될 게 뭐예요? 무교병. 그 다음에 오늘 내가 가지고 다녀야 될 게 뭐예요? 무교병이요. 예수 만날 때까지. 이해가 돼요? 응. 근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읽습니까? 얼마나 성경 무시하고 삽니까? 그 다음에 다른 말씀 듣고도 생명 얻는다고 얼마나 성경과 다른 생활을 하십니까? 오직 무교병이에요. 유교병을 먹으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끊쳐지리라 그랬어. 죽는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 설교나 듣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씀이나 내가 먹는 거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악한 자와 더불어 이 세상이 어디라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항상 매일 뭘 급하게 먹는 거예요? 무교병. 왜냐면 무교병이 예수의 몸이요. 고난의 떡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피와 물이요. 그래서 이 출애굽 딱 이 장면은 곧 누구에 대한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벌하심이야. 그러면은 오늘 내가 가장 급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출애굽이요. 죄에서 빠져나와. 마귀에서 빠져나와.
육체로부터 빠져나와. 그러려면 네 마음과 생각으로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피와 물. 오직 무교병이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이 영적 생활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무교병을 안 먹는 거야. 성경을 안 먹는 거야. 읽기만 하지 먹어야지. 내게 돼야지. 내가 소화해야지.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 안에는 자, 우리 육체에 나오는 이 피도 자, 빨간 게 피지만 그 피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모든 성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백혈구 들어있고 뭐 적혈구 들어있고 뭐 혈소판 들어있고 혈장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죠. 헤모글로빈 다 들어있는 것처럼 이 피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능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능력?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다 이겨. 무슨 제한 무슨 재능 다 재앙들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에는 너에게 은혜로 주셨으니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피가 은혜요. 피가 은혜요. 이 은혜에 감격하셔야 돼요. 이 은혜에 울고불고 한번 통곡하셔야 돼요. 이 피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돈이나 주고 밥이나 먹여주고 자식들 일이나 잘 되고 뭐 병에서 고침받고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데 그거는 피에 대한 증거야.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피로 구속받았으니 로마서 3장 우리 23절 이하에 로마서 5장 우리 8절 이하에 에베소서 1장 전체 2장 전체에 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 그건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독생자를 보내서 화목제물이 돼서 네 죄를 속하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사업이 안 돼요? 왜 돈이 안 들어와요? 왜 점점 힘들어져요? 이런 사람들 많아. 왜 일이 안 풀려요? 글쎄, 사랑을 알아야지. 이 사랑 하나면요, 다른 거 더 필요 없어요. 더 필요 없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고요. 곡간에 아무것 안 치우고요. 소나 우양에 새끼가 없어도요. 이거 하나로 너끈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바로 이거를 통째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통째로 먹으라는 게 아니야.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 아니야. 뭐를 받아 먹어? 그 안에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째로 받아 먹어. 피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 피를 믿는 거예요. 다 있어요. 이 피 하나로 다 이기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나와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으랴. 아무것도 없다. 기근이냐 칼이냐 전쟁이냐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자 없다는 거예요. 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자,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 자녀가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 육체의 관계도 무슨 관계예요? 피가 있어요. 피가 다르면 어떻게 돼? 아버지와 자식이 아니야. 그렇듯이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내가 불렀어요. 내가 그의 자녀 됐어요. 그럼 뭐가 같아야 돼? 피와 같은 거야. 피 하나 같으면 뭐가 같아? 똑같아. 성경과.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 피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씨도 어디서부터 나와요? 피. 남자 여자 만나서 피에서 그 씨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피요. 그게 말씀이요.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똑같은 생활이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한 것이 이게 확실해야 되고 피가 있으면 구원이고 피가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요. 지옥에 간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그럼 내가 피가 있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 20절 18절에서부터 우리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그가 육체로 쫙 하늘 길을 어떻게 한 거야? 열어놓으셨어. 그래서 이미 피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뿌려놓으셨어. 그래서 나는 그 피를 갖고 그 핏길을 거저 들어가는 거야.
거저 들어가는 담력. 이 담력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죽어도 그 핏길에 들어갈 담력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담력이 있으면요, 세상 어떤 것도 다 이겨요. 이게 없어서 세상에서 지금 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랑이라. 그래서 피 없이는 하늘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피를 누가 이 세상에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성령. 아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 예수의 어떤 증인 되는 거예요? 피. 너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어. 네 죄 없이 하시려고. 너 사망 없애려고. 너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 믿어. 이걸 증거하시란 말이에요. 교회 나와. 우리 교회와 이게 아니라 이거를 왜 못하는가 하면 자기가 피에 대한 담력이 없는 거예요. 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사건이었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피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있는 자 속에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피를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은 절대로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도 왜 일을 안 해요? 피에 대해서 입 싹 다물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나처럼 해보세요. 피에 대해서 증거해보세요. 그 피가 얼만큼 은혜요, 얼만큼 사랑이요, 얼만큼 능력이요, 얼만큼 출애굽할 수 있는 권능이요, 권세라는 걸 성령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새해를 지금 시작하는데요. 나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어요. 피로 내 모든 더러운 것을 어떻게?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다 씻어버리고 피로 새롭게 하는 거야. 우리 몸속에 피를 갖고 있는데 피가 썩어가, 피가 감염이 돼서 그랬더니 어떻게? 이 피 뽑아내고 새 피 집어넣고 투석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원리가.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피를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내 안에 뭐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유교병이 뭐라 그랬어요? 누룩는 거예요.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사상과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는 이력과 경력 이거 다 뽑아내지 않으면요, 피로서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당신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본인이 알아요. 피가 얼만큼 있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이 피가 있으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내 안에 피가 있다는 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난 항상 죄에서 해방이에요. 마음과 생각으로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난 항상 해방. 죄에서 해방, 병에서 해방, 모든 문제에서 해방. 예수의 피, 이렇게 좋은 피,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피를 가진 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짐승의 피, 율법 아래 있는가? 율법에 매여 있어. 율법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짐승의 피는 무슨 피예요? 정죄하는 피예요. 무슨 정죄? 너에게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가 기억난다. 근데 자기에게 죄 있는 건 몰라. 왜냐면 자기 눈에 들보가 너무 커갖고 안 보여. 남의 것만 보여. 남의 티만 보여. 그러니까 남만 정죄하고 남만 심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너무 이 교회 안에 이게 암병이라고.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완전히 자기를 무너뜨려야 돼. 성전 헐어야 돼. 네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예수 안 나타나요. 성령 받았어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완전히 허물내면 못 밖에 없어? 침내요. 침내. 완전히 장사 지내고 내가 영으로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이 짐승의 피로부터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는 벌써 어떻게? 네가 먼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판단받고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심판에 가게 돼 있어. 그거를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절대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정죄할 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한 성령 충만하면요, 남을 절대로 정죄 안 해요. 불쌍히 여겨요. 딱 알고 제가 예수의 피를 모르는구나. 어떻게 하면 저 피를 알려줄까? 이거밖에는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 그 율법, 그 육체 예법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계속 핍박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사람 어떻게? 내보내, 내쫓아. 왜? 그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간다는 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율법으로 지금 양육을 받고 있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아무 말이나 내가 듣고 아무 교회 나가서 영적 생활 하는 거 아니라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뭔가? 예수의 피를 무시하는 거. 어떻게 무시해? 맨날 죄 가운데 있어. 맨날 시험 가운데 있어. 맨날 유혹 가운데 있어. 피는 어떤 피라고 그래서?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절대로 죄 짓지 않습니다. 죄를 이깁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피를 의지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에 가는 영원한 언약의 피라, 언약이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을 보니까 다 무슨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는데, 왜 흰 옷을 입었는가 그랬더니 어린 양의 피에 빤 자들이라. 그래서 그 피를 증거하고 그 피로 깨끗해진 자만 하나님 앞에 섰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증표는요, 예수의 피와 살이에요. 오직 그 피와 살이 바로 우리 안에 그의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다른 말로는 죽고 부활하심이 있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은 다 죽고 병은 다 죽고 오직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이 있어 그 영원한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전해야 된다.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고 그것이 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요, 성경 공부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전도, 피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의 이해나 사람의 인간의 윤리, 도덕 가르치는 그 정도밖에는 안 돼요. 자, 이 성경이 이 세상에 다른 유명한 책하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모든 유명한 책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 성경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다른 책과 다른 그 권위는 다른 책에는 피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가 있어요? 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똑같은 책으로 취급하면요, 평생 예수 발견 못합니다. 딱 권위가 어디 있어요? 피가 있구나. 피를 딱 발견하는 순간에 이 성경은 나에게 가장 큰 보호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사람의 말에, 자, 우리 사람을 새길 때 신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돈 관계에 있어도 신용이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로 우리가 인간관계가 시작돼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처음에 우리는 뭘 봅니까? 그 사람의 말을 봅니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지키지 않아.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실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딱 끊어요. 마찬가지로 바로 이 언어에 바로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 언어는 뭐와 같은 건가 하면 아무 쓸데없는 언어예요. 그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탑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피가 있어요. 바로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 충재의 피로서 사용받는 것이고 이 세상에 수표가 있어요. 어음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괜찮은데 이게 사업이 부도나가면 이 어음준 이 수표들이 다 어떻게 돼? 부도가 나는 것처럼 내 언어에 피가 없으면 내 언어는 다 어떤 언어요? 부도가 난 언어요. 설교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 설교는 이미 부도가 난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언어에 피가 있는가? 그럼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입과 귀와 눈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영광. 가장 큰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피. 창세전 어린 양의 피.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이 새 언약, 피의 언약이에요. 이 피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기록한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몰라요. 오늘 듣고 다 바람처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일주간이 지나서 지난주 설계돼서 가끔 묻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가 보면 대답 못한 사람 많거든. 그것이 뭔가 하면 귀로만 듣고 마음과 생각에 영으로 신비에 새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피로서 새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17절까지 자, 율법 짐승의 피로 맺은 이 언약은 바로 어디에 쓴 거예요? 그 돌비에 썼지만 이제 이 예수의 피는 영으로 우리 신비에 기록한 것이라.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 잊어먹는 이유가 뭐예요? 돌에 새기니까. 돌이 어디요? 머리지. 머리 뭐야? 우리 석도라고 그러잖아. 또 공부를 잘하면 또 뭐라 그래? 수석이라고 그래.
머리가 도려. 여기다 새겨서 모르는 거예요. 신비에 새기면 별따로 안 잊어먹어요. 가장 새겨야 될 게 뭐예요? 예수의 피. 그거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교회가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십니까? 교회당을 다니십니까? 이 두 가지 차이예요. 교회당 다니는 사람은 뭐 이것저것 상관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데, 내가 가까운데 가고 싶은데 가면 돼. 근데 교회를 아는 사람은 교회의 첫 번째 가치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피로 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단이 샀냐, 총회장이 계시냐, 신학이냐, 뭐 100년이 됐냐, 200년이 됐냐. 그게 아니라 딱 교회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냐. 이거를 딱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문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무슨 냄새가 나겠어? 예수 피의 냄새만 나지. 찬양에도 피, 기도에도 피, 설교도 피, 가르치는 것도 피, 증거도 피.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의 피로 산 교회를 성령이 감독하시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감독하시면 성령이 감독하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영이신데. 계시록 1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주의 날에 성령의 큰 감동이 있어. 반드시 누구의 소리가 나타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산자의 음성이 들려나오는 것이요. 그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난 산자요. 난 산자요. 옛날엔 죽었으나 지금 산자요. 전능한 자요. 사망과 음부에 뭘 가진 자? 열쇠를 갖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교회에 금초대 성령의 역사가 있어. 성령의 역사가 없고 이 열쇠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말들은 하죠. 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줬노니. 얼마나 잘 가르쳐. 근데 이 열쇠를 쓸 수가 있나. 병 하나 때려잡지 못하고, 귀신 하나 내쫓지 못하고, 죄 하나 박살내지 못하고, 결박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교회, 무능한 성도, 무능한 조회종, 무능한 집사, 장로, 권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피로 샀느냐? 그럼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요, 성전이요, 피로 사셨습니까? 피로 사셨으면요, 성령의 감독도 있고요, 성령의 음성도 있고요. 그가 주신 열쇠, 그 열쇠가 뭐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열쇠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그 열쇠로 어딜 열고 들어가? 저 하늘 핏길을 탁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도 사용하지 못하면 당신은 어떻게 책임져요? 지금도 그 열쇠 사용하지 못하겠으면 당신은 어떻게 그 핏길을 열고 들어간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다 때려 엎으시고요. 뭔가 안 맞으면요,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이 뭐라고요? 피하고 무교병이에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셔서 피함을 거듭나시고, 내 영혼 피로 산 교회요, 성령이 감독하시고 금초대가 있고 매주 감동으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무교병을 먹어야 내가 어떻게 생명과 영생에 이루고 그 생명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에 눌린 것들을 어떻게 다 고치는 거예요. 왜 못 고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내 안에 뭐가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편하게 하는 조건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같은 식구가 예수를 믿어도요, 다 같지 않습니다.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럼 우리가 눌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요, 눌린 거예요.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성령. 이게 복음이라.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요.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우리 5번 시작.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병이 떠나는 것도, 귀신이 떠나는 것도, 방황을 하는 것도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거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성령을 못 받았어? 다른 것 증거하지 말고 예수의 피만 가르쳐. 당신 예수의 피를 믿느냐? 내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그냥 계속 하라고 그래. 100번이고 200번이라 하라고 그래. 그러다 보면 방언도 드르륵 나오게 돼 있어요. 피를 믿지 않아서 아직까지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을 받았어도 내게 능력이 없는 거, 피를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다니니까.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다니니까. 뭐 이 정도면 나 같으. 뭐 이 정도면 뭐 신앙생활 괜찮지 않겠어? 남보다 훨씬 낫지. 금요일에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주일에도 나오니까. 벌써 행위의 의가 나서는 동안에 성령에는 싹 죽어버리는 거. 가장 큰 의가 뭐라고요? 예수의 피예요. 끝까지 피예요. 그래서 아플 때 피만 의지해 보세요. 밤새워 하세요. 다 체험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시커먼 것이 툭 나가는 것도 보고요. 두두두두두 거리면서 악한 것들이 나가는 것도 다 보고요. 귀신의 모양도 정확하게 보고요. 은사도 정확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들 지금 피가 다 마른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 성령은 오직 우리에게서 예수를 증거하실 때 뭐만 증거하는 거요? 피 잊어먹지 마라. 너를 어디서부터 구원했는가 잊지 마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은가 잊지 마라. 피밖에 없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성경 전체가 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도 마지막도 피요. 우리의 교회도 시작도 피요. 마지막도 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피 있는 자들만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피로 깨끗이 씻고 흰옷 입고 핏길로 열어놓으신 그 나라까지 피의 언약을 통하여 들어가시고 그 피의 언약으로 일생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시며 승리하시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보혈을 믿고 마시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보혈을 믿고 마시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보혈을 믿고 마시자. 성령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피와 살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의 피와 살을 증거하자. 우리 시간에요. 기도하실 때요. 왜 믿음이 안 자라는가? 피를 몰라서 그래요. 왜 변하지 않는가? 피를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왜 더 내가 뚫지 못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이 더 뚫고 막 보좌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이유? 피예요. 싹 잊어먹은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나 처음 믿을 때 그 예수의 피처럼 피가 내 속에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이 시간 유고병 같은 모든 누룩이 다 없어지고 방해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며 예수의 피, 생명 이 시간 완전히 출애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